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내용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혹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한 개인으로서 지금 질문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질문을 대신 묻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할 내용을 직접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20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 지시를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똑같은 질문의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19절과 20절에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죠.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맞는 것인지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고 있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조금 당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주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참 당혹스러운 질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 그 사이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심에 사로잡혔던 것일까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왜 성경에는 굳이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면 차라리 이런 내용들은 조금 감춰두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런 의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세례 요한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질문을 가지고 만난다면 너희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보이십니까? 본문을 잘 보시면 그럴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제자 중에서 몇을 보냅니까? 둘을 보냅니다. 둘.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인의 최소한의
성립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금 세례 요한은 객관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들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보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체가, 이들을 보내는 주체가, 이 질문을 가지고 그 입에 넣어주어서 보내는 주체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질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놀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성경은 항상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심에 대해서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참 놀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주목할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승천 장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위임령을 내리시고 떠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사실 상당한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했었거든요. 무려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40일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게 무너지거나 이게 흔들린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헛것이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이나 만났던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역설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두 다 향방이 없는 의심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배와 의심이 동시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마음 가지고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이런 경배와 의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표현처럼 이 제자 중에 둘을 불러서 누구에게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틀림이 없는 것인지를 지금 세례 요한은 확인하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자세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자세,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세례 요한은 왜 흔들렸을 것일까? 왜 흔들렸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스승이고 너희는 제자니까 가서 그렇게 전하고 나한테 보고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물리적으로 세례 요한이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부도덕한 일을 지적했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금 더 근본적인 건데요.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들리는 이야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를 여러분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세례 요한에게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는 바로 앞에 있는 본문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앞에 있는 사건이 어떤 것이냐 다 읽을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아마 이렇게 빨간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 사건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알렸다고 했죠? 요한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린 것도 아니고요, 소문을 듣고 안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차단되어 있고 그나마 듣는 소식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알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객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신문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인데 각각의 신문이 어떤 논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사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떤 것은 축소하고 어떤 것은 확대하고 과장해서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사실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하자면 보통 스쿨이라고 하는데 학파 이런 것들이죠. 그 스승을 따르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라면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스승의 철학과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우리가 그의 초기 사역을 보면 잘 알다시피 회개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이었죠. 사실 그 일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까지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런 스승의 뜻을 가장 충실히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유명한 스승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 스승의 사상을 조금 더 강조하거나 그 사상을 체계화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존경의 의미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한 스승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시는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다만 객관적으로 그것을 보고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스승의 입장에 서서 일종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해석하고 평가해서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선생님이 그동안 앞서 행했던 사역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스승인 세례 요한의 회개와 심판의 사역과는 달리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죄인들과 어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만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선생님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고 이제 그 후로 진짜 메시아가 왔다면 뭔가 우리 선생님의 사역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스승인 세례요한 앞에서 야단법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스승을 다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 감옥 안에서 수없이 듣고 또 확대 과장 취사 선택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들었다면 세례 요한의 마음에도 어느 순간 의심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틀렸다라고 생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사역도 분명히 구약의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등장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역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보자면요, 세례 요한 자신은 지금 헤롯의 악한 일을 지적했다는 그 이유로 감옥에까지 gat혀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불의한 현실 앞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답답함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왔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마침 그때에, 그렇죠? 찾아왔을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건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바로 앞에 20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등장하지 않고 여기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이러한 행동으로 이 행동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지만요, 사실 요한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했는데요, 앞서 살폈던 것처럼 18절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그동안 요한의 제자들이 늘상 해오던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나의 사역을 보고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라는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말씀으로 정리하신 사역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오실 그이가 맞다. 내가 메시아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대로 내가 그 일을 행하러 왔다. 물론 너희 스승 세례 요한의 말도 맞다.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먼저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메시아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 틀렸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과거의 세례 요한의 회개의 사역과 현재의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당연히 복음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일종의 예비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에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준비죠. 문제의 해결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코앞까지는 인도해 왔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다만 멀리서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상징하는 율법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거울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고 각종 건강검진 자체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율법 자체가 우리를 살릴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알려줄 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보고하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저 질병을 치유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인가? 구약으로 상징되는 요한은 그것을 온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처럼 역사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리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희미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림자. 그럼 그림자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자는 그것이 아무리 선명한 그림자라고 해도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를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그나마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복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생애를 일부나마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은 세례 요한의 경험 밖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결국 얼마 못 가서 자신을 투옥시켰던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크다, 작다 이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의미, 무슨 세상적인 의미에서 서열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내가 세례 요한보다 위에 있겠구나, 내가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난 게 참 다행이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구약을 상징하고 여자가 낳은 자, 다시 말해서 육신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약 시대에 내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들도 직접 볼 수 있고 직접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내 믿음과 내 신앙도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인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그런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이 모르는 그 이후의 일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다고요? 우리가 직접 그 시대를 살지도 않았고 직접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그런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아니 그럴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의 요청에 우리가 회개로 반응하게 되고 구원의 초청에 믿음으로 동일하게 반응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우리와 동일한 복음을 듣고 동일한 상황을 만난다면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7장의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다르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기독교는 왜 맨날 죄만 지적하느냐라고 따져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요 세상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싸구려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진리가 너무 단순하고 무식해서 싫다 이렇게 대답하고요. 반대로 이 복음이 왜 진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기독교는 어렵고 복잡해서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힘을 갖지 못하던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요 기독교는 약자들의 종교라서 나는 싫다라고 말하고요. 반대로 기독교가 힘을 얻고 왕성해진 시대의 복음을 전하면요 모든 교회들을 다 싸잡아서 나는 타락한 교회는 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에는 회개로 반응했고요. 똑같이 값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에는 감사로 반응하게 되었죠. 복음의 명료함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무릎을 치게 되었고요. 복음의 심오함에 대해서는 그 진리의 넓이와 깊이에 감탄하게 되었죠. 기독교가 힘이 없을 때에는 함께 고난을 겪으며 인내했고요. 기독교가 힘을 얻을 때에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진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상황, 똑같은 방식에 이처럼 반응이 다를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똑똑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과 방법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멈추시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의 기대와 어긋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어떠해야 되고 또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져야 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림과 틀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오해하고 있거나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과 같이 그 의심과 오해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대답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구원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의심들과 오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과 확신의 자리로 옮기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성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